찬양교회 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를 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명절 당일이라 아마 고향에 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 믿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죠. 혼자 나오기 때문에 남편이나 가족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걸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 되면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 혹시 이 줄타기 저도 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시청에 가면 시청 옆에 그 고궁이 있는데 고궁에서 줄타기 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냥 외국에서는 줄타기를 하나의 서커스나 묘기처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줄타기가 공연입니다.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밑에 또 뭐 이렇게 뭐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박자 넣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만담도 해가면서 아주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아주 재밌더라고요. 줄 타는 거, 이게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갈 만큼 인류 무형유산, 그러니까 문화유산이죠. 유네스코에 등록될 만큼 우리나라 줄타기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잘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무형문화재죠. 그런데 이 줄타기를 잘하려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균형 감각을 잡는 겁니다. 균형 감각. 남다른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을 잘 잡아야 사실은 저 줄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균형 감각을 잡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잡으면 저 코끼리도 풍선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못 잡으면 저보다 넓은 데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균형 감각,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거, 특별히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한쪽에 쏠리지 않고 잘 유지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물체들이 이 균형이 잘 잡혔을 때 우리는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죠. 균형을 잡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보는 사람도 불안하죠.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 결국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인간은 사실 네 발 달린 동물들처럼 균형을 잡기에는 좀 불안하게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지만, 우리가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손을 여러분 걸을 때 이렇게 싹싹 흔드는 게 균형 잡으려고 흔드는 거거든요. 싹싹 흔들어 하면서 균형을 잡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회사원들 많이 앉아 있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 보면 척추도 좀 휘고 또 다리에 근육이 좀 빠지고 코에 힘이 빠지고 나면 균형 잡는데 좀 어려워집니다. 이 균형을 잡고 못 잡고가 이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균형 잡는 거 한 발로 이렇게 딱 서보시기 바랍니다. 잘 잡히고 잘 서지면 괜찮은데, 잘 안 되면 내가 좀 뭔가 조금 균형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여러 가지 이 건강의 지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이 균형을 잘 잡는 거, 균형을 잘 잡는 것만으로도 뇌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균형을 잡는 게 그냥 이 신체적인 행동이 신체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균형 잡는 이 운동 자체가 균형을 잡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순발력과 이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뇌에, 우리 몸은 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의 신호하고도 밀접하고 뇌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능력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제 말이 아니고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균형을 잡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균형 잡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죠. 목욕탕에 가셔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바지가 젖으면 안 되니까 한 발로 딱 섰는데 잘 안 서지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죠. 이러다가 넘어지면 이제 큰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발로 잘 설 수 있을 만큼 이게 건강해야 되는데 균형 잡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움직임은 생각을 표현하고 또 움직임이 그 판단력을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판단력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이 들었다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도 균형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가장 천재라고 말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가 이런 얘기하죠.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된다. 물론 아인슈타인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균형 잡힌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균형이 잘 잡혀 있을 때 건강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균형이 잘 잡혀 있을 때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균형이 잘 잡힌 인간관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균형 잡는 거 매우 중요하죠. 이런 그냥 신체적인 밸런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라밸, 일과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열심히 일을 안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만큼이나 중요한 게 삶이죠.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젊은 친구들이 72%가 내가 연봉이 높아지는 것보다 워라밸 삶과 일하는 게 균형이 딱 잡힌 것이 나는 더 좋다고 선호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72% 가까이가 연봉 더 주는 그거보다는 나는 이렇게 균형 잡힌 삶, 나의 삶에 좀 여유도 있고 좀 여가도 있고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과거 우리 70년대 80년대 살았던 우리들은 일에 집중하고 가정이 좀 뒤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이나 그러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현실과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따라지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이 현실 안에서 괴리감이 좀 생기고 이 현실과의 부딪히는 벽에서 조금 이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아픔이 있죠. 현실은 균형 잡힌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우리 사회가 아직 허락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을 다 원하죠. 젊은 친구들은 한 52% 정도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4%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죠. 얼만큼이나 손해보면 얼만큼 균형 잡힌 워라밸의 삶을 살려면 얼만큼 손해보고라도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55만 4천 원 정도 내가 월급으로 55만 4천 원 연봉을 한 600만 원 정도가 좀 덜 받는다고 해도 나는 워라밸을 추구한다. 균형 잡힌 일과 삶을 나눠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직장이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워라밸을 추구할 수 없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없다면 50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젊은 친구들의 생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워라밸을 뛰어넘는 또 다른 단어가 생겼죠. 그게 뭐냐면 워라불입니다. 블렌딩한다. 영어로 블렌딩, 섞다는 거죠. 워라밸은 삶과 일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한다고 하면 워라불은 삶과 일이 좀 믹스돼서 이 일이 삶이 되고 삶이 일이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덕업일치. 들어보셨습니까? 덕업일치. 아십니까 혹시? 물론 뭐 우리 청년들은 끄덕이겠지만 덕업일치 아십니까? 김부경 집사님 아세요? 덕업일치. 예, 덕자가 원래 이 덕자라는 게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 일본의 오타쿠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오덕쿠, 덕후 이렇게 됐거든요. 오타쿠라는 뜻이 광팬이라는 의미고 어떤 거에 뭐 집중하고 뭐 어떤 뭐 좀 이런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어떤 것에 몰두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하는데 그 오타쿠란 말이 오덕후 하다가 덕후하다가 덕후하는 걸 열심히 한다 덕후질 하다가 덕질 이렇게 된 거예요. 덕질하는구나. 이 젊은 친구들 특히 젊은 애들은 스타에게 덕질.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바라고 광적으로 좋아하고 또 그 쫓아다니고 이런 걸 다 덕질이라고 하죠. 자기가 즐거워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여행을 좋아하면 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면 사진 찍는 걸 쫓아다니고 야 여기 열심히 하는 덕질한다. 그런데 그 덕질과 업일치. 그러니까 일과 덕질이 하나가 된다. 덕업일치. 소위 말해서 취미생활과 일이 하나가 되어지고 워러불.
일과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같이 움직여지는 것을 이제 더 선호하는 시대가 점점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우리보다, 기성세대보다 더 좀 현명하게 잘 사는 것 같은 마음도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균형, 삶과 일, 균형, 신체의 균형. 근데 더 중요한 균형들이 있겠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균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게 자꾸 24시간이 반복되니까 이게 반복이라는 개념, 써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반복이라는 생각을 자꾸 갖는데, 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세월이라는 게 좀 낫겠죠.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간다. 세월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 느낌. 세월이 좀 더 맞겠죠. 한자적인 의미에도 그래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과 세월이라는 개념이 동일하지만, 세월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지나가면 끝나는 게 세월, 시간이라는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우리는 현재,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가장 관점이죠.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현재의 시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좀 나눠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이렇습니다. 파괴형, 파괴. 시간을 좀 파괴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질 만큼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주로 쓰는 말 중에 시간을 죽인다. 아, 야, 뭐 하고 있어? 아, 나 시간 죽이고 있어. 아, 뭐 너 뭐 하고 있어? 아, 나 뭐 그냥 게임하면서 뭐 그냥 뭐 그냥 시간 죽이고,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간 파괴형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소비형이라고 말합니다. 소비형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비형의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하면 7시까지 내가 사우나를 갔다 오고, 내가 운동을 갔다 오고, 내가 강변을 걸었고, 7시에 다시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기 시작해서 8시에 출근하면 잠시 커피 타임을 갖고 8시 반부터 내 업무에 대한 스케줄을 확인하고,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면 11시까지 고객 상담을 하고, 11시부터 정리한 다음에 12시부터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 식사를 마치고, 식사 마치면 커피를 마시고, 또한 1시 반부터 내가 오후 스케줄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가봐야 될 곳이 어딘지 체크한 다음에 나갔다 오고, 5시에 들어와서 일과를 정리하고 6시가 되어지면 퇴근해서 그 다음에 친구들과 7시부터는 한 8시까지는 한 친구들과 만나고, 8시부터는 내가 또 뭐 일과 속에서 뭐 영어 회화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쫙 해서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저녁 잘 때까지 11시까지 스케줄이 꽉 차여 있는 사람,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시간 소비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런 유형입니다. 소위 창조형입니다. 창조형. 창조형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창조형은 시간을 창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중요한 것을 쫓아가는 삶, 중요한 것을 먼저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가족이 중요합니까? 친구들과 술 한잔 먹는 게 중요합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나아가서 다른 것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즐거움을 쫓아가는 인생은 즐겁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분 따라가다 살다 보면 기분 따라가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에 따라가거나 내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거. 이게 창조형입니다. 창조형.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말한 대로 시간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 여러분, 현재만이 우리의 시간은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갔으나 시간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 시간, 이 세 가지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 잘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시간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지혜죠.
지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면 라이프 밸런스, 삶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얼마큼이나 좋냐? 햇볕을 보는 자에게 햇볕을 본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유익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반증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뭐냐? 도대체 지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도 간단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다. 이것은 지혜가 나를 보호한다. 그런데 돈도 너를 보호하는 거다. 돈도 보호하고 지혜도 너를 보호하는 거, 둘 다 너를 보호하는 게 맞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에 관해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돈은 그냥 좀 편리하게 하고 너희를 좀 좋게는 만들겠지만 진짜 너희의 인생을 살리는 게 뭐냐? 지혜라는 거죠. 지혜.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좀 소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요. 돈을 잘 벌게 키우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아이로 키우는 거. 지혜롭게 사는 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 수학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어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1등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1등하는 게 반드시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아이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가르치는 거. 지혜를 알고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 지혜가 도대체 뭐냐? 지혜에 대해서 얼마큼이나 중요하는지 전도자가 쓴 다른 책 중에 잠언이라는 책이 있죠. 잠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여러분 돈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가 훨씬 낫다는 거죠. 또 15절에 뭐라고 그러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니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로다.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오른손에는 장수, 건강이 있고 왼손에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즐겁고 그 지름길이 다 평강하다는 거예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그 생명나무. 여기 우리나라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조금 원어적인 의미를 섞어서 번역하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지혜를 좀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읽은 13절인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탄탄대로 정말 쫙 뻗은 평탄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험난하고 굽고 언덕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올라가기 힘들고 고비고비 돌아가도 또 언덕길인 것 같고 잠깐 평탄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시 언덕길이고 이게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프가 이렇게 평상으로 수직 상승하거나 또는 수평으로 쫙 일직선인 인생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저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른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뚝 떨어지는 때가 있고 또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뚝 떨어지는 때가 있고 또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뚝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모든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모든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올라가는 때가 있고 내려가는 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유명한 연예인 이종석이죠.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모두의 인생은 다 같이 이렇게 평탄한 한 길이 아니라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형통한 날. 지혜가 뭐냐? 지혜가 어떤 것이냐? 도대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형통한 날.
뭐라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기뻐하라고. 기뻐하라는 말이 토부, 좋다, 선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부 안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날이 있고 평탄한 날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 되어지는 것 같지만 나 혼자 되어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내 역할들이 있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기쁨들이 있죠. 그러니까 형통한 날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대로같이 열려지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교만하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나에게 이런 날을 주셨구나. 감사.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공고한 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돌아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지나온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현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까지 잘 생각하고 과거의 시간까지도 우리가 잘 반영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시간의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나는 뭐 과거는 다 잊어버려. 없어버려. 성경에는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성경에 기억지 말아라. 라고는 하는 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말도 많이 있죠. 우리가 공고함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라는 거죠.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았고 내가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해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뭐 해야 됩니까? 깊이 생각해야죠. 현재만을 바라보고 미래만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을 곱씹어보고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내 삶에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를 생각해보는 지혜. 이게 삶의 밸런스죠. 시간의 밸런스죠. 71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유익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다. 힘든데 유익이다. 이게 유익이 되려면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지난 시간을 현재의 삶에 반영하는 거죠. 반영하지 않으면 또 공고해지니까.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에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과거를 잘 돌아보고 우리의 시간들을 잘 살펴본 후에 우리의 삶에 현재 적용하는 것. 이걸 시간적 밸런스라고 합니다. 이걸 잘 못하면 현재 공고함을 내 지난 시간에서 현재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평에서 너에게 너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친구 때문이고 회사 때문이고 그걸 과거로 반영하지 않으면 꼭 우리는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 세 번째 시간적 밸런스 이 두 가지를 허락하신 이유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장래는 알지 않는 것. 장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밸런스가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밸런스죠. 시간의 밸런스 과거를 현재 삶에 잘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장래의 일을 생각하면 뭐만 생각납니까?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고 공고한 날을 주신 이유는 장래의 일을 이것을 병행하신 이유는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때론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장래에 대한 노력이 될 수 있겠으나 이 현재의 삶의 노력인 거지 장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죠. 장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래는.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7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3절 같이 시작. 중요한 말이죠. 장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면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굽었는데 누가 곱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곱게 하셨는데 누가 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을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지혜가 있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닫는 지혜가 있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굽었는데 누가 펴요? 하나님이 폈는데 누가 굽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이 미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가치관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에 대한 시각입니다.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이 세계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계관이죠. 우린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른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심지어 귀신도 있고 사탄이 있고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 클 때 사탕을 하도 많이 먹으면 안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손에다가 사탕 하나 넣고 찾으면 줄게. 자, 이 손 이렇게 해놓고 자 어느 쪽에 있게 못 맞추죠. 그리고 뒤로 쓱 갑니다. 근데 이미 제 손에선 사탕을 저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 어느 쪽 아무리 찾아도 없죠. 없죠. 그럼 나중에 없구나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탕이 없습니까?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는 인간도 이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사탄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사단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거 눈에 보이는 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모든 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사모하게끔 하셨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다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고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쫓아가고 살고 있지만 우린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의 오늘, 과거를 반추해서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오늘의 삶에 살아가면서 미래의 삶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시간의 밸런스, 영적, 육적 밸런스, 균형 잡힌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13절 다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걸 누가 펼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장래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욥기는 이렇게 말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한다. 오늘 우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거를 반추하고 반성하며 오늘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게 굽은 것을 펼 수 없고 편 것을 굽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너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나는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너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명절, 추석 모든 이들이 만나서 여러 사람과 교제하고 가족들이 만나고 일가 친척이 만나고 고륙 지친들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예배,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예배. 그 예배드림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균형 잡힌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에 균형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쪽에 치우치고 육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서 영적인 것을 간과하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깊이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에 집중하다가 과거의 시간들 내 삶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도 내 삶에 반영하고 지혜로운 삶, 균형 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시간과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날엔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공고한 날엔 돌아보라 생각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장래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예배의 드림의 기쁨이 있게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명절, 민족이 모이는 명절, 또 가족이 모이는 명절, 모든 고륙친친이 모여지는 이 명절 가운데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에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균형 잡힌 인생, 지혜로운 인생 모두가 소망하고, 지혜가 내 생명을 살리고 건강도 부귀도 그 지혜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인생,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 시간들을 잘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현재의 삶도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믿으며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드림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고륙 지친들이 모이고 일가 친척들이 모여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배드림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